이번 시간에는 설교의 성육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나오죠.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인간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선 차원이 다르고 또 죄인이 영원하신 그 영광의 숭엄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일단 사람이 되시죠. 그 사람이 돼서 뭐합니까? 사람하고 뒹굴면서 그냥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참 약하고 고생스럽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같이 나누고 같이 죽어간다. 이것이 현대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동영상 보시면서 신학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주의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접하고 사람처럼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사람을 끌어서 받아들여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면, 예수의 다른 면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처럼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성육신입니다.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는?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그냥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말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혼만 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만 또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육신적인 설교는 일단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수준의 죄인과 그 사람 수준의 악한 그것은 되지 않으셨고 아주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오셔가지고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다 받아서는 그 사람과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눌 정도가 아니라 다 짊어지고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바라봐라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목마르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만 들다 설교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 설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그 청중들로 하여금 잘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겠어요? 거기에 우리 원수가 못 박혀 있죠. 뭐예요? 우리 죄가 거기 못 박혀 있고 우리의 병이 못 박혀 있고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거기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거기서 내려오시죠. 거기 못 박혀 있는 것은 카톨릭 십자가입니다.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서 죽은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죠.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저주요, 우리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엔 그걸 잘 설명해 드려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
대가가 다 지불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는 그 예수의 모든 영원한 신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가 점점 신처럼 되어 가야 된다. 성화해 가야 되고, 갈수록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의 행복이,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도전하면 된다고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육신적인 의미예요. 그렇다고 안 되면 설교도 성육신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 설교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설교가 청중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걸 들으면서 감동이 돼야 되고, 설교자 자신이 그걸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설교자 자신이 그걸 들으면서 그 복음을 적용을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놀라운 존재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설교가 자신이 재밌어야 되고, 자신이 감동스러워야 되고, 자신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제일 먼저 설교자 자신한테 하는 것이다. 나는 다 됐으니까 너네들은 들어라.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자고 너희들은 배우는 자들이다.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양의 하나로서, 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설교자 자신이 청중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시고 또 설교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육신의 개념이 뭐냐? 저들이 받아들일만 해야 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저들이 기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설교들이 뭐 에세이 말하고 철학 말하고 뭐 세상의 문제들을 말하고 정치도 말하고 다 말하면은 그거는 성육신의 한 면이에요. 한 면. 인간적인 면. 그 다음에 예수님 쪽으로 끌어서 하나님 쪽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성육신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와 강의 끝나면 이제 예배학으로 들어갈 텐데, 그 예배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물론 하나님을 늘 누리고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단체로 예수의 몸이 또 특별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함께 정말 권능의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하고 충만해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설교도 그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설교는 성육신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을만 해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벌써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잘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들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벌써 설교가 아니에요. 재밌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이 없으면 전혀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 되려면 뭐 신비한 거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방언 말하고 뭐 꿈 얘기하고 그러면 영적이냐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그 영적인 그 그림자이지요. 영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은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육신의 한 면을 우선 시작을 하죠. 재밌게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설교는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 연구가들이 늘 하는 말은 설교는 13살 수준, 중학교 1학년 애가 듣고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쁨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막 10개, 20개 있어도요, 골치 아프면 안 듣습니다. 쉬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감동적이어야 돼요. 또, 그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자, 이게 성육신의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은 뭐죠? 하나님 쪽으로 이어져야 돼요. 영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요. 또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도록 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죠. 우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의식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먼저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 이제 천당 티켓 받는 게 아니고 예수는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 지낸 모든 시간은 다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회를 하고 뭐 많은 주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예수 없이 한 것은 꽝이에요. 잘 때도 예수와 같이 자고 또 무슨 일을 하건 예수와 같이 쉴 때도 예수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이 형식 이상의 이 식사하는데도 같이 해주시고 이 식사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게 배 나오지 않고 살찌지 않고 그리고 건강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하겠어요. 설교는 성육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설교는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나와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갈팡질팡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적용해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적용을 해서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움직여나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적인 설교예요. 이게 얼른 잘 안 되더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성육신적으로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성육신적으로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육신적으로 오늘 설교가 됐는가?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성육신적으로 설교하셔야 돼요. 물론 설교뿐이 아니고 목회도 성육신적으로 하고 예배도 성육신적, 모든 게 성육신적입니다만 오늘은 설교만에 그 집중을 해봤어요. 성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